할렐루야. 아멘. 기도해보고 고민하다가 오늘부터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부족한 예배지만 간주팀도 그렇고 한 명 한 명 예배자로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별 약간 표정이 어두운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은 영과 홍과 육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한 달 전 정도의 마음을 받았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이사 일정도 그렇고 하면서 계속 그냥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던 말씀인데, 이제 오늘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영과 홍과 육을 얘기할 때 크게 2분설 그리고 3분설 이렇게 얘기가 나눠지는데, 뭐 사람이 두 개로 나눠진다 아니면 세 개로 나눠진다 이런 말인데, 3분설은 사람의 영과 홍과 육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 주장하는 설이고, 그리고 2분설은 영혼과 육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2분설은 혼이랑 영을 같은 걸로 보는 주장이에요. 근데 저는 3분설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성경에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갈급해서 이것저것 진짜 엄청나게 많이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채워지지가 않고, 목사님들께 물어봐도 알려주지를 않고, 물어볼수록 마음만 더 답답해져서 이것저것을 진짜 많이 찾아봤었는데, 예를 들어 뭐 설교 영상을 유튜브에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거를 하루에 5-6시간씩 찾아보기도 하고, 신앙서적을 엄청나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거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신앙서적과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설교를 5시간 듣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앙서적을 쭉쭉 읽는다고 해도 우리가 삶에서 스스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결론이 뭐냐면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합니다. 근데 뭐 찬양이 하나님이다, 기도가 하나님이다, 예배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사활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한 순종하시길 바래요. 그 극단적인 예로 뭐 40일 금식 기도를 평생 하다가 죽으면 우리가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목적이 그냥 말씀과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으라고 하면 애굽에 있어야 되고,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하라고 하면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을 해야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3분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조명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나옵니다. 그 이분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영과 혼을 같은 것으로 보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두 가지만 봐도 영과 혼은 다른 분리되는 것이고 3분설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예전의 시절에는 2분설 사람들이랑 3분설 사람들이랑 서로 싸우고 상대방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엄청 싸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우리가 뭐 2분설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3분설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 안에서 같이 걸어가는 한 명 한 명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방언으로, 저희 교회는 더 방언으로 거의 다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3분절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나와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뭐 마음으로는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영을 의미할 때도 있고 혼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려면 분별을 하면서 보면 좋은데,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당연히 가장 좋지만 그럴 것까지는 없고, 가장 쉬운 방법이 영어를 보면 됩니다. 이 마음이 영어로 하트로 번역되어 있을 때는 영을 의미하고, 이 마음이 언더스탠딩이나 놀리지나 마인드 같이 우리의 지적인 부분, 우리의 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영어로 번역되어 있을 때는 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써 있어도,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써 있어도 영을 의미할 때도 있고 혼을 의미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자세히 보려면 분별을 하면서 봐야 돼요. 방금 본 구절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하지만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한다고 나왔는데, 여기서 마음이 영어로 어떻게 돼 있는지 보면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혼을 의미합니다. 지적인 부분, 우리의 생각하는 부분을 의미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서도 영과 혼을 분리시켜서 말을 하고 있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혼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이 보이는 몸이고, 우리의 혼은 이 머리에 생각하는 지적인 부분이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성령님과 합해져 있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방언으로 기도를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방언 기도를 할 때 나의 영이 기도하고 나의 영이 세워지고 내 혼이 점점 잠듭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 중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머지 23시간을 주님 안에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불가능하다고 제가 함부로 말하진 않지만서도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한 명 한 명 다 검사하고 싶긴 해요. 한 명 한 명 다 기도 생활 잘하고 있나, 말씀 생활 잘하고 있나 검사하고 싶은데, 항상 예수님이 검사하고 계시니까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복잡할 때,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생각이 너무 많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것을 잠재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영과 혼과 육으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을 따라 행해야 하고 혼과 육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5절과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육신을 따라 살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생명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없고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세상에는 평안해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그들 나름대로 있겠지만, 이 성경에서 보면 평안할 수 있는 길은 영을 따라 행할 때야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침착해야지, 내가 평안을 잃지 말아야지, 내 마음을 지켜야지 하고 생각한다고 노력한다고 해도, 만약에 내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다면 평안이 절대 임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절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은 예수님을 안 믿는 지옥에 갈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인 것이고 평안이 절대로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은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면서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야지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평안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내가 뭐 평안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성령님을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학교 친구랑 찜질방을 어떻게 가게 됐는데 어쩌다가 운이 안 좋게도 그 어떤 철학자 같은 분이랑 얘기를 해버리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랑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에 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모든 종교가 다 맞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제가 예수님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거의 불교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 오래 참아야 한다, 믿어줘야 한다, 뭐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하고 평안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등등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았는데 성경에서도 나오는 진짜 정말로 지켜야 하는 옳은 말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딱 거기에 예수님만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오래 못 참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오래 참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오래 참습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 척 만들 수 있어요. 평안해 보이는 표정은 취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내 영혼의 평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시는데 점점 표정이 변하시더라고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죠? 나중에는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자신이 좀 만만하게 보여서 시비를 거는다고 생각하신 건지 막 갑자기 자신의 친구들 중에는 조폭도 있고 자신이 또 친구랑 어떤 일을 할 때 돈을 엄청 벌었었다, 내가 좀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갑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걸 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중심을 못 바꿉니다. 우리의 지식은 채울 수가 있는데 맞는 말은 우리가 채울 수가 있는데 우리의 중심을 못 바꿉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분의 특징이 또 뭐냐면 저랑 제 친구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딱 뭐 하나 물어보면은 바로 끊고 맞는 말 딱 해주시고 그래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 들으면서 또 오늘도 어떤 동아리 가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리더십이 될수록 듣기를 속히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리더십이 돼가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인데 같이 그런 꿀팁을 공유하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찜질방에서 그런 분의 얘기를 듣다가 귀에서 피가 날 뻔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육체의 일을 이겨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은혜를 받는다고 쳐도 사람마다 성장하는 것에 차이가 있는 이유예요. 먼저는 우리가 예배 때 당연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어떠한 예배가 주어지든지 학교에서든지 여기서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쳐도 이 한 주간 동안 내 삶 동안 얼마나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했느냐로 얼마나 그 성령 충만이 유지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안에서 그 받았던 은혜가 유지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한들, 첫사랑이 회복된다 한들 음란한 죄에 빠져버리면 순식간에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방탕한 것도 마찬가지고 게으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나와 있던 모든 육체의 일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혼을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인데요. 혼은 우리의 지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죠. 근데 이 혼에는 내 생각도 있지만 사단 마귀가 주로 공격하는 것이 혼입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뱀이 미혹을 풀 때도 이 말을 통해서 혼을 건드리는 거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인데, 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음은 영어로 보면은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도 사람의 지적인 부분, 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들의 혼을 혼미하게 하려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직격탄으로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에 계속 공격하고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뭐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생각, 뭐 음란한 생각, 놀고 싶은 생각,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생각 빼고 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 보면 말씀을 봐야겠다, 주님께 기도해야겠다, 예배해야겠다는 생각은 우리의 영에서 올라올 때가 많고, 우리의 속에서, 그리고 죄된 생각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것을 계속 훈련이 필요한데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사단이 우리의 혼을 혼미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 혼을 지키지 못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삶에 비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지 못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활적으로 혼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혼을 지키려면 그러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아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 마귀를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와 세상 문화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넷플릭스, 음란물, 게임으로 나를 채울수록 내 혼은 이 세대를 본받게 돼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혼을 지켜야지 한들 내가 먹고 마시는 게 내 혼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마음도 마인드로 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마인드를, 우리의 혼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왔을 때 그냥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계속 묵상하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각자 알아야 하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쳐내야 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는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냐.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미디어를 보는 묵상이 더 길다. 그러면 절대로 혼 못 지킵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이 묵상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묵상할수록 당연히 예수님을 묵상하는 게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잘못된 것을 묵상하지 않게 되고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혼을 묶고 있는 잘못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아까 본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가 뭔가 생각이 올 때 영인지 혼인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혼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단순히 내 생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분별해서 내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요. 묵상해요.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혼의 생각, 내 생각들을 잠재우고 더 성령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신인 사단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분별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단마귀가 이 세상의 신일지라도 그조차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 이유인데, 그것은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중간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육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팔다리랑 머리랑 싹 다 있었는데, 육도 혼도 영도 있었는데 타락하면서 그들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그 전에 육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육신이 있었지만 육신이 아니라 영에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면서 영을 따라 사는 자였는데 육신을 따라 살게 되는 게 타락인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죄가 보이기 전에 아직 죄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지 않는 순간부터 당연히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죄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는 순간 바람과 파도와 풍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온전히 영을 따라 행하도록 창조되었어서 처음에는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빨개 벗고 있는데도 부끄럽지가 않고 자유했어요. 영밖에 안 바라보니까, 성령님을 바라보고 내 영으로 행하며 사니까 육신은 그냥 겉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육신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만 바라보고 육신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이제 내 혼이 살아나고 내 혼으로 판단하게 되고 육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선과 악의 기준대로 살고 육신을 따라 살게 타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어요. 깨달은 게 대체로 원래 깨달음이란 좋은 것인데 악한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죠. 내 혼으로 이제 내가 타락하고 내 혼을 바라보면서 내 혼으로 선악의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화과 잎으로 입고 내 몸을 가리면 내가 깨끗해지겠지, 내가 그래도 덜 부끄럽겠지, 이런 식으로 율법을 따라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죽으로 새로 만들어서 옷을 입히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정결해질 수가 없고 영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방법은 혼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님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혼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순간 종교인이 되는 건 순식간이고 육신의 일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혼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율법의 수준인 거예요. 그것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점점 종교인이 되고 판단하고 비방하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혼으로도 아니고 힘과 능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음도 영어를 보면 마인드라고 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육체와 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인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감사 제목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눈이 열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무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에 돌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다윗의 장막은 건물도 또 우리의 육도 우리의 혼도 아닌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다윗의 장막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느낌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영과 동행하고 내 영과 하나가 됐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는 것이 먼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과 혼의 공격으로 지친 한 명 한 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은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지겹도록 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육신의 공격과 혼의 공격으로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는 육신의 공격과 혼의 공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이 회개를 촉구하실 때,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땐 즉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다윗도 실수하고 솔로몬도 실수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에 이루어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뜰 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단마귀가 혼이든 육이든 어떤 공격이든 공격할 때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 수는 있어요. 피곤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조건 100% 이깁니다. 믿음을 잃지 않은 한 명 한 명 되길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 음악 틀어주고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